지난 6주간 동안 그리고 오늘까지 7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연중에 가장 무더운 7, 8월에 다운타운에 나가셔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로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의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많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을 따르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주는 영생과 천국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가지고 나갈 전도자 안에 이 세 가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말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죽으심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궁극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주제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바울을 구원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김 목사를 구원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 시대 땅끝이 서바나였었고 로마였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났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주신 그의 사명,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4차의 전도여행 가운데 그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여지는 대로 그는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땅끝이라고 전해졌었던 서바나까지, 그 서바나를 돌아서 땅끝으로 말하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게 뭘까요? 빵 만들어주는 걸까요? 병 고치는 일일까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온 갈릴리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의 사역은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고친 이유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신들러 리스트에서 여러분 보셨던 대로 신들러가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금배지라도 떼어줬으면 두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차를 팔았으면 5명은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아꼈고, 이거 아꼈고, 1명이라도, 2명이라도, 5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돈 버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진짜 부자는 5,000명이 먹을 걸 혼자 깔고 앉아 먹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부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달라야 해요. 5,000명을 산상에서 먹이는 예수님이 진짜 부자였었어요. 수많은 부자들이 당시에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혼자 깔고 앉아 혼자 먹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우리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지고요.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천하보다 귀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일이 천하를 얻는 일보다 더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큰 명예를 얻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면, 아니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전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업적을, 세상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더 어떤 것들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11명의 자녀를 낳고 훌륭한 인물들로 키웁니다. 존 웨슬리가 아마 16번째가 14번째 아들이 되죠. 그 다음 아들이 찰스 웨슬리. 그 2명의 인물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존 웨슬리 어머니가 19명의 아들을 낳았는데요. 참 훌륭하게 양육을 했어요. 근데 이 수잔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30명의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아들을 모두 선교사로 보냈으면 좋겠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칵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1000명의 선교사가 희생이 된다 하더라도 아프리카 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수많은 미전도 종족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프리카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미전도 종족,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그 후에라야 주님 다시 오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자기의 피를 흘리며 예수의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00명의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3가지 질문을 했어요. 설교에 관련된 겁니다. 어떤 설교를 가장 듣기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설문 1번입니다.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가 48% 1등이에요. 치유를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라고 하는 대답이 2번째를, 그리고 3번째, 4번째, 5번째 가서 제일 꼴찌로 사람들이 선택한 게 전도 설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은 설교에서 가장 듣기 싫은 설교까지
제일 끝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전도에 관한 설교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짜증이 납니까? 짜증나는 설교 첫째로 회개하라는 설교. 오늘 그래서 강단에서 회개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천국을 말할 수 있지만 지옥을 말하는 설교가 참 듣기 어렵다 그래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오늘 목회자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첫째로 짜증나는 설교니까, 그리고 11조를 짜증나는 설교의 제목으로 들고 있습니다. 헌금하라는 설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전도설교입니다. 전도설교. 전도설교도 회개설교, 11조 설교, 헌금설교 더불어서 가장 듣기에 짜증나는 설교로 사람들이 꼽더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라는 질문에 첫째로 대답한 것이 전도하라는 설교라는 겁니다. 7주 전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얼굴로 우리 다운타운 나갑시다. 물 들고 전도지 들고 부더운 그때도 106도 107도 이렇게 할 때였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여러분의 얼굴을 보았어요. 갔다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제가 유심히 살폈어요. 갔다 왔는데 얼굴이 다 살아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최종적인 승리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시간을 더할수록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며 내가 하는 이 일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 맺힐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영혼들을 향하여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전도지 한 장 전해주고 단 한마디라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전도 설교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짐처럼 느끼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한다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축복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무엇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쓸 것을 명한다 그랬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In season or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항상 힘써라. 이 말씀을 전하기를 항상 힘써라. 내가 엄히 명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수스, 제서스, 예수가 어떤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I am the truth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참된 해방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가 여러분을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아마 1997년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나왔나요? 저는 어떤 집사님이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저는 영화를 별로 보러 안 가는데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끌려서 제가 가서 이거 보고 참 감동도 많이 받았는데, 타이타닉호, 이 타이타닉호에서 살아난 한 청년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4년 후에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 간증 집회에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합니다. 나는 그때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파편 조각 하나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을 때 내 곁에 함께 표류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자기 옆에서 자기가 더불어 함께 바다에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젊은이, 예수 믿는가? 하고 묻더래요. 이 친구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분은 하퍼 목사님을 알지만 예수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은 다급한 목소리로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이분이 파도에 휩쓸려서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쪽에서 물 바깥으로 나오더니 또 이 청년을 향해서 갑자기 소리치더라는 거예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또 다시 묻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나? 이 친구가 아니요! 서로 간에 얼마나 그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그리고 이 목사님 파도에 휩쓸려 물속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가운데 건증받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하퍼 목사님의 소리, 그 짧은 4마디의 음성을 그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교회로 자기도 모르게 가서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전도 집회에 나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평안할 때, 평온할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각종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는 일,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겁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목회 현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가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는 역사 현장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자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는가를 저는 봅니다. 저는 돈 번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명예도 없어요. 공부도 저도 많이 못했어요. 제가 받은 닥터 디그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일이 너무 귀한 것을 제가 알아요. 제가 이 라레도에 와서도 저로 인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분이 있다면 저는 여기 온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누가 변화가 됐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저 때문에 어떤 분이 예수 믿게 됐다는 말을 가끔 들어요. 많지 않은 성도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와요. 저는 이것이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크고 작으면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미국 안에서 1000단이 되는 교회에서도 청빙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 그들 대상이 많든지 적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그 영혼들 모두에게 모세와 같이 그 영혼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처럼 그들을 천국까지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정할 일입니다. 판단하실 일입니다. 크고 작은 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 사랑하는 자녀를 어디 가서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돈 벌러 가겠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골프장 가시겠어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겠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우선 잃은 자식을 찾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경우 나머지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으면 그놈이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지 않겠는가. 이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많이 읽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전도하는 일이기에 전도를 뒤로 하고 선교를 뒤로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집중하고 그것에만 올인한다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겠느냐. 우리가 사람의 소원도 그렇게 들어주기를 기뻐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항상 힘써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겁니다. 아담이 첫사람으로 범죄하여 그 허리에서 나오는 인류 전체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인생들을 향한 운명적인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모든 죄된 인생들에게 로마서 9장 27절은 선언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나고 죄 싹은 사망이며 한 번은 누구나 죽으며 죽음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불호수에, 킹제임스 성경 불호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불호수에 참여한다고 했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첫째 사망이 뭔가 죄 싹이 사망인데 두 번의 사망이 있어요. 죄는 두 번의 사망을 가져오게 합니다. 첫째 사망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에 죽었다. He's gone. He died. 그는 죽었어.
육체를 영혼과 분리되는, 육체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간단해. 분리되는 게 죽어요. 죽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가 죽음이에요. 이거 첫째 사망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죄의 싹시, 두 번째 사망을 가져와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나와있는 불호수.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불바다, 불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사망은 누구나 피할 수 없지만, 모세도 피할 수 없었고 다윗도 피할 수 없었던 첫째 사망은 우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두 번째 번어게인 한 사람, 두 번 난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영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난 자는 두 번 죽습니다. 첫째 사망 영육의 분리와 둘째 사망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두 번 난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고 또한 그 영혼이 본 어게인한 사람은 한 번만 사망 가운데 있으시면 돼요. 우리는 영생하는 자리에 그래서 불호수를 피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4장에 선포하는 것처럼 이 복음,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지 않겠어요? 믿어야지 구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걸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야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으로 바울 자기도 구원받았고 오늘 김 목사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있게 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지만 딱 한 가지, 전도하는 일만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전도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죠? 땀 흘리고 나가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전 세계 82억의 인구가 있어도 본어게인 크리스천은 1억이 넘지 않을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10억, 20억, 30억 기독교 신자, 그들이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여러분의 전도제를 거부하고 여러분의 친절하게 다가오는 미소를 거부할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나가는 차에 전도지 들고 가서 문을 열어달라면 안 열어줘요. 4대면 3대가 안 열어요. 물 갖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물 파는 줄 알죠,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참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을까? 그런데 전도라는 이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복음에 증인되어지는 오늘 액트스 29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교회당 건물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주님은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어요. 모든 동네, 갈릴리 모든 동네를 다 다니면서 우리가 다른 동네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발이 다 닳도록 온 유대를 다니며 전도하셨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예배당을 넘어서야 됩니다.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뿐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로 살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까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 친구 하나가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끌려갔죠. 끌려갔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날의 성령께서 집중 포화를, 그날에 모였던 사람이 수십만 명이에요. 그 가운데서 저에게 성령께서 집중 포화를 쏘아드셨어요. 혀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날이 필름처럼 지나가요. 제가 죄진 것들이 제 앞에 낱낱이 공개됐어요. 처음 교회 갔다 저는 와장창 중창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주의 음성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는 누군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에 오게 되셨을 거예요. 모태신앙에는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우리 어떤 친구, 어떤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제를 통해서라든지 복음 전하는 어떤 잘 정리된 말씀을 전해서라든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가면 미국인을 포함해서 13개국의 외국인 480여 명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 조국 땅,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땅을 자기들의 새로운 조국이라고 말하며 그 땅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그 땅에서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님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인 국가로 발전하고 한국에 5만 교회 이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1000만 성도 쪽 얘기합니다만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 핫바지 민족, 5,000년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나라. 이 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비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빛을 비췄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작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어둠의 세상 가운데 나라가 빛을 비추는 존재여야 돼요. 주의 첫 빛이 동방에 비치고 이 빛이 사면보다 뻗어나가는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둠이 거친 거예요. 그리고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적인 나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발돋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항상 힘써야 되는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전도하면 개인이 복받고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세계적인 강국이 됩니다. 미국이 선교를 통해 세계적인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 두 번째 선교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세우시는 겁니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선교를 뒤로 하는 나라가 절대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무엇보다 영적으로 건강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육체는 약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해요. 우리 몸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해지고 병 걸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잘 섭취 못했다든지 또 하나는 운동을 잘하지 않아서 병들고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음식을 제대로 섭취 못하면 병들어요. 약해져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그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좀이라도 움직여 보려고, 어떻게든 좀이라도 운동해 보려고. 하다못해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앉아서 안 읽어요. 앞에다 벽걸이에다가 성경 걸어놓고 뒤꿈치라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작은 운동 같지만 이것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든지 하루 종일 뭐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면 굉장히 뻐근해요. 제 나이도 이제 있으니까. 근데 자꾸 좀 움직이고 하고 자꾸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자꾸 회복이 됩니다. 음식물도 잘 섭취를 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을 섭취 안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게 되어 있어요. 영혼의 음식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꿀과 송이 꿀보다 단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 꿀보다 단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기적을 만들어요.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은 내게 믿음으로 와닿아요. 너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인 운동은 뭔가? 영적인 운동이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전도를 영적인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가며 보약도 사서 끊임없이 드시고 시간을 내서 운동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찾고 좋은 음식을 찾고 양질의 음식을 섭취하려고 애를 쓰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러나 이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 연습은, 육체 운동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밖에, 육체의 유익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함을 든든한 성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게 많아도 건강 잃어버리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해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와 어머니도 여자인데 어머니인 여자는 왜 강한가?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여자는 강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혼을 잉태하고 잉태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함으로 영혼을 해산하고 그리고 해산된 그 영혼을 양육하고 돌보면서 내가 강한 성도로 변화가 되고 하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든다 그래요. 시험 드는 사람은 그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바퀴와도 같은 거예요. 바퀴. 신앙생활이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작으면 골짜기를 들어가고 이렇게 움푹 파진 곳에 내려가면 올라오질 못해요. 빠져버리면 앵앵앵앵 하다가 끝나요. 턱이 있으면 그냥 덜컹하고 그냥 뒤집어져요. 근데 바퀴가 크면 어때요? 똑같은 턱이 있고 똑같은 웅덩이가 있지만 바퀴가 크면 덜컹은 해요. 움찔하기는 해요. 그러나 건너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바퀴가 큰 바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이 나에게도 옵니다. 턱이 있어요. 충격도 와요. 그러나 덜컹하고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지나갑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누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 신앙생활에 내 영혼의 바퀴가 작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로는 큰 바퀴를 가진 자동차나 작은 바퀴를 가진 자동차나 하다못해 리어카가 지나가도 도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도로를 가는데 어떤 바퀴를 가졌는가, 어떤 사이즈의 자동차인가에 따라서 그 도로에 대해서 내가 받는 충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바퀴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퀴가 어느 날 굉장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하면 영적으로 건강을 얻게 되고 복을 받는데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가가 뭡니까? 하고 여쭤봐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았어요. 전도한다고 모든 걸 집도 팔고 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가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와 내세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금세 100배로 돌려받고 내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주를 위해 바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소비인 줄로 믿습니다. 허비하는 것과 거룩한 소비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상하고 보응하는 게 다르듯 허비하는 것과 거룩하게 소비하는 것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소비는 소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소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워싱턴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분에게서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한국의 웃음 전도사로 살아계신 황수관 박사인데 제 사무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워싱턴 지역에 이제 큰 맥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 교회를 좀 순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때 우리 교회에 한참 건축 중에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부흥의 집회 강사를 초청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겹쳐서 이분을 초대를 못했어요.
늘 마음이 갈리는데 이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이 지방대학을 나와서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생리학을 전공해서. 근데 이분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었거든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었어요. 지방대학에, 그 다음에 한국에서 뭐 국민대학교, 뭐 저는 지방대학이라든지 그런 학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학 교수 정도 되면 외국에서 박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교수층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거기에 교수로 들어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펙으로 보면 도저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자기가 전도하면서 복을 받은 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한 번은 지방에서 그 교수들, 의과대학 교수들 의학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참석하고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오다가 이제 앞에 이렇게 앉은 분한테 이제 전도를 한다고. 이분은 전도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은편에 앉은 어른을 놓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고 굉장히 잘 나가는 아주 훌륭한 그런 교수님이에요.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근데 자기에게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이 앞에 손모성 같이 생기니 이분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연대 교수님이.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조금 있으면 의과대학 교수 초빙 광고가 나갈 텐데 그때 지원을 하라고. 그럼 내가 좀 도와주겠다고. 그 앞에 앉은 분, 그 연대 교수 그분이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자기는 이렇게 전도할 용기가 없어서 전도를 한 번도 못했는데 당신을 보고 내가 오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대학 교수, 의대 교수 초빙 광고가 좀 있으면 나갈 텐데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얼마 후에 초빙 광고를 보고 그 교수님 시키는 대로 지원을 했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연대 의대 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전도가 바로 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노력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시는데 아까 금생에서 몇 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이 말은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생에 어떻게 내가 100배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자손 대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하는 가문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도를 힘써야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데 불신자는 심판대 앞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은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전도하는 일을 힘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 후에 모세가 말한 대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야 강간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했고 우리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져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남은 날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 시대처럼 80이 맥시멈이 아니라 어느 시대는 100세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고 한다면 남은 날을 계산해 보세요.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남은 날 기수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 남은 날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하지 못했던, 해오지 않았었던 그런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가치하게 우리의 삶을 살았다면 가장 가치 있는 남은 여생을 우리가 계획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시대 가운데 법적으로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올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위기감을 가끔 느껴요. 어쩌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국가가 통제하는 그 시대가 우리들에게 속히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요. 더 늦기 전에 아직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조금 더 아름답고 젊음이 있을 때, 아직 조금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쏟아보시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